지금 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그저 운이 좋다거나 또는 수지를 맞았다거나 또는 일진이 아주 좋아서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이들이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느낌이나 경험을 너무 오래 전에 해봤다고 여겨지시거나 아니면 그 느낌이나 경험이 아직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그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자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속사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속사는 사람으로서 즉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 또 사회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속사를 살아가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구속사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또 이 예배와 같은 시간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예배와 또한 찬양과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서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하겠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책 안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고 특히 우리의 삶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삶 가운데서 부딪혔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시편 139편의 시인은 크게 두 가지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우십니까? 네. 사실 나는 없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농담처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셔요. 큰일 날 뻔했다라면서 다행히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시지만 나는 없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에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걸까요? 왜 이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영원히 답이 없는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물을 때와 묻지 않을 때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나의 있음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우리 본문 말씀에서처럼 내밀한 자아를 만드시고 장기를 짜 맞추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현재 있습니다.
저는 집에 두 딸이 있는데요. 예봄이와 예린이를 볼 때마다 이제 이만큼 자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막 태어났을 때는 이게 사람인지 생명체인지 모를 만큼 그저 피덩이에 불과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는 나름대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 나이 또래에 맞는 이들과 함께 관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고 미성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있음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그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친히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또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들어서 가스비가 많이 오르고 또 전기세가 많이 올라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 이 표현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는 사람이 바로 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놀라고자 하는 의지이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따금씩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그 통찰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시적인 구조 속에 담아냄으로써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렇듯 시적인 언어에 담기게 되면 평범한 순간 혹은 평범한 사물은 우리 삶을 밝히는 조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시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넘길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을 이 시로 담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널려 있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시고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늘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고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통하여서 들에 핀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 놀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셨던 그 놀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좋아하는 한 시인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의 쓴 도토리 두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소개해드리면 심심하니까 우리 음악을 한번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길에서 주워온 도토리 두 알.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 하나는 크고 윤나는 도토리. 나는 손바닥에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본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져주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인은 산길에서 도토리 두 알을 주었습니다. 한 알은 작고 보잘것없었고요, 또 한 알은 크고 윤이 났다고 하죠. 시인은 손바닥에 놓인 도토리 두 알을 바라보다가 문득 물어봅니다.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크고 윤기 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나 중요한 일이지 않냐면서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참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시인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저 멀리 빈 숲으로 힘껏 던지면서 마치 격려를 하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도토리의 참된 보람은 참나무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빈 숲에 던져진 도토리는 훗날 정말 아름다운 참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도토리입니다. 게다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는 도토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봤자 도토리겠지만요. 물론 이 도토리는 땅 속에 묻혀 긴 시간 동안 이제 자라나야만 할 것이에요. 인고와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하고요. 천천히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면서 장차 오게 될 찬란한 그 미래를 향하여서 아주 조금씩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은 어떻게 됐니? 멧돼지에게, 청설모에게 빼앗겨 버렸니?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자라나며 그 위대한 새싹을 움티웠니? 그때에 우리가 대답해야 할 말이 있다면요, 바로 이러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길고 모진 세월 동안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이 생명을 움티우고 자라게 하느라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나 아름답고 실로 영광스러운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러셨듯이 잘했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토리, 너희 안에 참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부수적인 것들 말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본디 품은 그 생명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토리와 같은 인생들아, 너는 너의 본디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시와 같은 수많은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귀 있는 자들은 이를 알아먹고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이 수없이 많고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성찰을 통해 삶으로 느끼고 적용하고 경험하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듣는 자였습니다. 또한 듣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진정 무엇이 더 중요한가? 지금 현재와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나였지 않았을까?
그저 눈앞에 있는 여건과 상황에만 몰두하고 매여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욕망과 고집만에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찾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돌아봄과 우리의 성찰과 반추와 우리의 기도보다 더 깊은 곳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 같아. 이제는 조금씩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의 목적이 어떠하고 나의 삶의 이유가 어떠한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어.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고 내가 깨달은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더 큰 통찰을 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척 하려고 하고 윤기나 보이려고 하는 것일지라도 찾을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생명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정의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이름 붙이시고 우리를 다시금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큰 일이나 윤기 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무슨 일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하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움틔우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막연하게 그냥 잘 믿는 것, 잘 믿는 사람, 잘 믿는 교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름 아닌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흔히 많은 신앙인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구절이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소위 잘 믿는 기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잘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게 여호와 섬기는 걸 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 좀 해라. 자, 그러니까 좀 잘 좀 해라. 공을 좀 들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애를 쓰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라옵기는 주님을 마음 다하여 믿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과 관계와 그리고 신앙의 여정 속에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의 행위가 앞서기보다는 먼저 영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열정을 일으키고 섬길 수 있는 엔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돌아봤을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위 치유가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딘가 아픔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방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인데요.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또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도출하고 찬란한 문명과 성장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는 한번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 이전에 우리가 다만 인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디 기계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인간이 기계인 것 같고 기계가 인간인 것 같은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지녔고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러한 인간이 되도록 효율적인 값을 내는 기계나 AI로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효율성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말은요, 일 처리를 잘하고 빠르고 실수 없이 짜임새 있게 보이게 하는 소위 잘되는 세상, 그것은 그 이면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잘 되고 있는 것들, 잘 되고 있는 세상은 누군가가 잘 세팅해 놓고 효율성 있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설정해서 돌아가게끔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희생과 섬김과 나름대로의 그 숭고한 가치를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냥 잘 세팅되어 있는 찬란한 문명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 정도의 값을 내도록 세팅하고 돌리고 더 큰 성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임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감정들을 때론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고요,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른 칭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했다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응답받고 칭찬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간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 자신도 부끄럽고 나 자신도 연약하여서 때로는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평가해보니 이런 것들은 잘했고 이런 것들은 잘 못했어. 자, 이제부터 말씀을 줄 테니까 한번 이대로 살아보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번 더 잘해보너라. 이렇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인도할 테니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니?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연약함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세상과 사회는 점점 팍팍해지고 차가워져만 갈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 몇 년 사이에 TV 프로그램이나 각종 콘텐츠에서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님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힐링 강연이라고 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항상 이 김창옥 교수나 또 오은영 박사의 강연들과 또는 세미나 등이 항상 홍보가 되고 항상 그것이 인기가 많다라는 사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어떠한 필요를 느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통 종잡을 수 없는 오늘날 이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결을 원하고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토록 고통에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질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법륜스님의 힐링 콘서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큰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다 보면 마치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스산한 느낌이 들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는데 홀로 잊혀진 것 같이 쓸쓸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도 여의치 않아 심란하게 이를 데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번도 잊혀진 적도 없고 버림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위로를 얻는 강연이나 콘서트나 구절을 통하여서 뭔가 우리가 그것을 채워서 다시금 그것을 리프레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것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평생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소위 말해서 잃어버리거나 또한 외면하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부재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아,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이러한 형편에 처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 뭘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 계시지? 라고 하는 끝없는 방황을 끝까지 이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는 이야기지. 나는 그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부재는 더 깊어져만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비로소 자기 자신의 껍데기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참나무를 발견한 것입니다.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도 여의치가 않았는데 잘 돌아보니 주님께서 내 안에 숨겨놓으신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형상과 이 참나무와도 같은 알맹이가 있었음을 깨달으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곳에 이미 계시다라고 본인이 그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데요.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그곳에 계시고, 소울의 자리를 펴도 거기에 계시고,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머물러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의 기자는 하늘 끝까지, 소울까지, 동력까지, 서쪽까지 가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곳에서도 그 어디라도 주님을 없는 곳을 찾으려 하여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그 자리에 가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앞서서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난 느낀 적이 없어. 아무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반복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느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며 소울 끝까지 가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혹여나 그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잡고 계시다고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봤더니 또한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형 에서를 피하여 달아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본인의 굉장히 고단했던 몸을 눕히게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완락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에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신세가 처량하여서 그곳에서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베서 누워 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일생 중 죽음이 그처럼 가깝게 느껴진 적은 없을 것이에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아, 이러다가 사람이 가는구나.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뭐지? 아, 이렇게 내 삶이 마감하는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얼핏 잠이 들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계단,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단으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위에 계신 분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셨었구나. 이렇게 계셨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저 입 바른 소리로 한 말이 아니라요. 그 절망의 시기에 외롭고 고독한 그 죽음과 가까웠을 그 시기에 비로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그냥 광야입니다.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었는데요. 그냥 땅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베델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곳도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때로는 추한 곳에, 때로는 가기 싫은 곳에, 때로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을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실지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수월 끝에 가든지 동력 끝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 이 혼란의 시대에 각종 미신의 삶을 맡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안 가봤는데요. 점집이 그렇게 요즘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들이 인기를 끌고 무당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주님이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오면 좀 명쾌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요. 실제로 많은 현대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불안함 가운데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기저기에서 오은영 박사가 시대의 영웅처럼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부터 유명인들과 일반 어른들까지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한다고 하고요. 1년, 2년의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는 길목에, 화장실에, 심지어 목욕탕에서도 상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과학은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더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단상을 봅니다. 특히 요즘 우울증과 자존감의 문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과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진 것이 많아졌습니다. 예전 우리 어른분들이나 우리 성도분들도 옛날 시절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훨씬 지금보다 풍족하지 않은 시절을 살아갔지만 나름대로의 소소한 행복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을 되새기곤 하실 텐데요. 그때 그 시절보다 당연히 요즘은 훨씬 더 발전했고 편리해졌고요.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바로 이 우울증과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분명 저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지키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져 갈 때 바로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역설적으로 남에게 관대하지 못하다고 하죠. 그래서 주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기에 사소한 문제에도 화를 낸다고 하죠. 이런 것을 바로 마음의 감기가 걸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상에 오래 시달린 사람들은 남들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많다고 하죠. 또한 자기의 뒤숭숭한 내면을 가리기 위해 허영심이라는 가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고로 자기를 긍정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저 이러한 삶에 시달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에게서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당신에게서 참나무가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면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나 참나무 싫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깊어져만 갈 뿐입니다. 우리 근심과 걱정이 더할 뿐입니다. 먹구름과도 같은 마음들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나는 보이는데, 네가 참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알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경쟁하면서, 왜 자꾸 그렇게 아파하면서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고 있니? 크고 윤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너를 알아. 난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모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나의 존재의 이유를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살아가며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기에 또한 귀하게 여겨질 수 있으며 주께서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 속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참 멋진 삶을 한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정 참나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생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그 속에 생명과 은혜의 씨를 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멋진 일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모습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부추기고요. 어느 정도의 시기에,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 이렇게 어느 정도를 갖추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을 움틔우면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주님 나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때로는 반대로 주님 나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잘하고요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대화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그저 한없이 그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끼고 쓸쓸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만남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하는데요.